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주의 제단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함께 하시고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419장 부르고 나서 김신량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편안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가게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저희가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성일 주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참 소망과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울산 서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재단에 속한 저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로 태워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하나님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참 하나님 아버지 그 목회 사역이 하나님 뜻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이제 또 연로하여져 가는 가운데 계시오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강건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참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은 또 하나님 질병에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멘.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원하고 기도하실 때에는 성도들이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목사님 또 이렇게 선교의 큰 사명을 가지시고 늘 또 선교하시고자 애쓰실 때 그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은퇴를 또 앞두고 계시오니 더 하나님 아버지 은퇴 후에 목사님의 삶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또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정하시는 일들이 되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 이 구영리 이 지역을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또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속하여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들을,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곳들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그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 불의하고 제약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참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타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민족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우신 그 목적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속히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굶주림과 하나님 아버지 억압으로 죽어져 가는 그 많은 백성들이 정말 구원의 복을 얻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목사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게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옛적 같게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본문 내용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자, 오늘 오전 시간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유다 나라가 정말로 비참하게 되어버렸잖아요. 바빌론으로 통해서 옛날에 그 모든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요. 아주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옛날처럼 새롭게 하사, 그 말이죠.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이거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제가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장장마다 이걸 관찰하면서 그럼 옛적의 삶은 어땠느냐? 옛적 같게 해달라. 예레미야의 간절한 어떤 그 기도인데요.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삶은 어떠했는가? 요거를 성경적으로 조금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결국 오늘 오전 설교처럼 매를 들었잖아요. 몽둥이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옛적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서너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원처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기도가 아닌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옛적처럼 새롭게 뭔가 해서 옛날처럼 돌아가야 되겠다. 옛날처럼 돼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도 회복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되겠죠. 또 옛날에는 기도의 무릎이 강했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럼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아주 사명감이 넘쳐서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게 시들어서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사명감을 새롭게 회복해야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그 열정 또 새롭게 옛날처럼 회복해야죠. 또 옛날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 그럼 그것도 새롭게 옛날 같게 띄워줘야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주십시오. 그죠? 옛날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기 전 옛적의 삶은 어떠했는가?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의 삶은 어떠했는가? 요거를 간략하게 빨리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예루살렘 도성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활기가 있는 도시였어요. 애가 1장 1절에 기록해놨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사람들이요 도시에 막 오글거리고 많다. 그 도시가 생동력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고 적막하다. 도시가 적막하다. 자, 이렇게 옛날에는 왕래하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걸 말씀하고요. 또 열방 중에 공주처럼 살던 사람들이어서요. 얘가 1장 1절 역시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옛날에는 공주처럼 살았다. 공주처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공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이어서 애가 1장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자, 영광이 떠나간다. 그럼 옛날에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던 사람이어서요. 애가 5장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옛날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그쳤다. 그리고 애가 1장 7절에는 옛날에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옛날에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의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춤추며 살던, 행복하게 살던, 이 춤추면서 행복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가 5장 15절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그리고 옛날에는 춤추며 사는 그런 그 행복이 있는 삶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보물들을 소유하고 살던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애가 1장 10절 보물들을 소유하고 살던, 자 여기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그 보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소유하고 사는 부유한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장 1절에 가서 슬퍼다 어찌거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그러니까 빛나는 금처럼 지난날에는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금이 빛을 잃고 변질이 되어 버렸듯이 지금은 그렇다. 옛날은 빛나는 광채가 나는 금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보배로운 존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가 4장 2절 말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이 말씀을 이래 보면 옛날에는 순금에 비할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질 항아리처럼 변했다. 그만큼 이제 천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애가 4장 7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자, 옛날에는 붉은 산호처럼 얼굴이 예쁘고 피부가 눈처럼 또 젖처럼 희고 청옥처럼 빛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멸관이 있던 사람들이어서 애가 5장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져 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옛날에 멸관이 쓰고 살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멸관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던 백성들이었어요. 애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여러분, 먼저 예레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처럼 예적하게 해 주십시오. 그 예적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적으로 조금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패역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것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고 공고가 찾아왔습니다. 애가 1장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했고, 또 5절에 가서 보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3장, 애가 3장 14절에는 3장 14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애가 1장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라고 해놨어요. 환난, 방황이 있는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었다. 그리고 슬피 우는 눈물이 찾아왔어요. 얘가 1장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범죄 결과가 슬피 우는 눈물이 찾아왔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얘가 1장 2절,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9절에 보면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자, 위로하는 자도 없고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배반자가 됐고 멀리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악랄한 대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애가 1장 5절 어린아이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랬고, 또 모든 보물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애가 1장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는 내가 그의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집, 밭, 심지어 아내까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변해버리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 다음에 악인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히고 불탔습니다. 애가 1장 10절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자, 이방인들이 감히 성전을 짓밟고 성전 안에 잘 못 들어왔는데, 이 악인들이 신발을 신고 구두발길로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유린해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 52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왕궁도 불사르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불살랐다고 해놨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의 집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의 매가 나타났습니다. 애가 1장 12절 오늘 오전 말씀에 쭉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여기 보면 애가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래놨죠. 여기 그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죠.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발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발판은 법궤 또는 법궤가 있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판조차도 완전히 모든 것이 이제 짓밟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칼에 가족이 비참하게 죽는 비극이 찾아왔어요. 애가 1장 20절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애가 3장 52절에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새처럼, 포수가 말이죠. 새를 막 그냥 무자비하게 잡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냥을 한다. 인간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9장 6절 7절에는 일어났죠.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왕 앞에서,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그 아버지가 보는 데서 아들을 죽이는,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그 아들이 비참하게 피를 쏟고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도록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유다 왕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왕이 끌려가는 이제 그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탄식이 많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에레미야 1장 22절.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쓴 것들로 배부르게 하고 쑥으로 취하게 하였고요. 평강이 또 사라졌습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애가 3장 18절.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도다. 그리고 문나라 사람들에게 쓰레기와 폐물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쓰레기 취급을 받는, 폐물처럼 폐품 있죠.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애가 3장 45절.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잘 섬기면 존귀한 생애를 살게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면 쓰레기처럼, 폐품처럼 말이죠, 이 폐물처럼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파멸이 찾아왔어요. 애가 3장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리고 순금 같은 보배로운 자들이 질 항아리 같이 되었고요. 애가 4장 2절. 자, 여기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했고요.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으로 가죽이 뼈에 붙었습니다.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고요. 에가서 4장 8절에 나타나죠.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잠시 또 언급을 했지만 굶주림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습니다. 꼭 돼지 고기 삶아 먹듯이 자녀를 그렇게 삶아 먹었다니까요. 애가 4장 7절.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 자비로운 부녀들이라는 것은 부모가 굉장히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부모들이, 자비로운 부모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삶아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얘가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사르셨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흩으시고 돌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애가 4장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유다 백성들의 기업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애가 5장 2절. 우리의 기업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고 무엇이고 다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녀들과 처녀들을 욕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원래 부녀들, 처녀들 다 참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애가 5장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전쟁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애가 5장 13절. 처녀들이 맷돌을 치며, 강제 노동입니다. 무거운 맷돌을 친다 그래놨어요.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힘없는 아이들도 무거운 나무를 막 강제 노동을 하다가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애가 5장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흥겹게 춤추던 백성들인데 이제는 춤이 변해서 슬픔과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류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애가 5장 16절. 그리고 마음은 피곤하고 눈들이 어두워졌습니다. 애가 5장 17절. 그리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5장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자, 실제로 이 장장마다 이걸 한번 쭉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옛날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범죄한 결과는 또 어떠했는가? 이거를 지금 쭉쭉쭉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소개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옛날에 옛적에 유다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잘 아는 그 옛적의 삶을 이제는 범죄한 결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참혹하게 비참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처럼 하나님 새롭게 해서 옛적 같게 해주십시오. 옛날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서 옛적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자, 옛적의 삶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거 쭉쭉 좀 빨리 내가 언급을 했고요. 범죄한 결과에 어떠한 비극이 찾아왔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쭉쭉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옛적같이 새롭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적같이 새롭게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철저한 통회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애가 1장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했고요. 애가 4장 6절에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의 죄악보다도 죄가 더 무겁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 1장 16절에는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예레미야는 정말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애가 2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애가 2장 18절 19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러지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을 밤낮으로 강처럼 흘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솟듯 할지어다. 자, 한마디로 옛적에 좋은 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핵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의 기도,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징계의 매를 깨닫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었구나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애가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애가 3장 3절에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자, 이 모든 환란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매로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여러분 성도는 정말로 좋은 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애가 3장 55절에서 58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깊은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다 표현을 했고요.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옛날을 회복하려고 하면은요 철저히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죄값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70년 잘 참고 있으면 70년이 찬 후에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길밖에 없어요.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죽을 고생하고 그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면 그래 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결국 이제 고토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뭐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아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복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에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가 5장 21절에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바로 살 길이다. 그러면 돌아오는 방법 간단하게 4가지 언급을 하고 오후 설교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레미야는 옛날부터 나라의 모든 진행되어진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주처럼 종기를 누리고 춤추며 살고 기쁘게 즐겁게 살고, 옛날에는 보물을 소유하고 살듯이 부유하게 살았고, 옛날에는 정말로 행복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이 질 항아리처럼 변해버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통해서 모든 거 유린당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나라는 폐허가 돼버리고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리고 이런 그 비극이 찾아왔다는 거. 예레미야는 자기가 눈으로 직접 그걸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옛적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옛날처럼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살 길은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조사하고, 그죠? 행위를 조사하라고 그랬죠.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는 방법 몇 가지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가정한 것은 우상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우상을 가정스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려고 하면 우상 이거부터 제거해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보다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내 가정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래놨어요. 옛 마음, 굳어 있는 마음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예. 묵은 땅을 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무울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무울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자르다, 잘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지난날의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면요, 할례해야 될 걸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고 버려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할례를 못하면은 정말로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어지고 믿음 생활에 손해가 되어지는 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영적 병이 들게 되고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요, 축복을 상실하게 되고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례해야 될 거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아파도 잘라내야 될 거, 버려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 믿음 생활에 은혜 생활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일에 장애가 되어지는, 잘라버리고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주님은 마음의 할례를 해라, 잘라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몸에 뭐 암덩어리가 자꾸 크고 뭐 그러면은 더 전이가 되기 전에 뭐 대수술을 통해서 돌이 내야죠. 그죠? 돌이 내야 살 길이 있지. 돌이 내야 되는데도 가만히 놔놓고 있으면 자꾸 더 커져서 더 전이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손을 댈 수 없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할례해야 될 거, 잘라내야 될 건 빨리 잘라내버려야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하니까 믿음이 병이 들어버리는, 축복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 돌아오는 방법, 마지막으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8절,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사람은 죽은 사람 앞에 말이죠, 뭐 이래 고가듯이 곡을 해라는 거예요. 정말로 애통하는 자세를 가르치죠. 예레미야 6장 26절,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번에 해병대 그 병사 한 사람 물이 떠내려가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국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데 알고 보니까요,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그 집에요,
10년을 하나 가지려고 시험관 뭐 그런 걸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갖고 가다가 10년 고생 끝에 그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 아들을 다 키워놨는데 말이죠. 이번에 뭐 물에 떠내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독자잖아, 독자. 그 요즘은 집집마다 보면 뭐 하나 놓고 뭐 많이 놓으면 둘 놓고 뭐 셋 놓는 가정도 별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한 자녀가 독자는 더 귀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독자를 이름같이, 독자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슬퍼하고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은 애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그만큼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만큼 처절하게 회개하고 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뿐만이 아니고 옛날처럼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다시 그렇게 주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는 말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참 슬프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러면서 돌아오라.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성경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시간이 뭐 없기 때문에 막 그냥 막 짚고 막 넘어갔는데요. 저는 장장마다 하나하나 이걸 제가 짚어봐서요. 옛날의 삶은 어떠했는지, 범죄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참 옛날의 삶은 평화롭고 춤추고 부요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는데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잘못되게 사니까 모든 영광 다 잃어버렸어요. 다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스스로요 발로 내 복을 차버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발 가지고 뻥 차버리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 스스로 발가 다 차버리고 나중에 축복 다 잃어버리고 통곡하고 통곡하는 이런 교인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요 축복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 갖고 항상 하나님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했듯이 하나님 가까이하고 항상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서 내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존귀한 생애가 되게 할 것이고 부유한 생애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여호와 이레께서 우리 앞날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우리 앞길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도와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범사가 잘 풀려나가도록 하는 이런 은총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의 모든 것은 거울로 준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왜 망했느냐, 왜 하나님의 매를 맞았는가. 거울입니다. 거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또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가장 복입니다. 저는 가만히 세월 지나면서 느끼는 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그 길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게 살면요, 나중에 가서 보면 결국 축복을 내 스스로 발가고 차버리는, 축복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언제나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장래에 좋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송합니다. 422